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41번째 우리 철로역정 강해입니다. 오늘 제목은 곁길 초원 그리고 오설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너무 울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푸른 초원을 경험하고 또 강 곁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열매를 먹고 그런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날을 쉬면서 몇 날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그 푸른 초원을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곁길 초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곁길 초원.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은 적당히 실망했지만 길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 부르텄다. 순례자들의 마음도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되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들 얼마 앞에 길 왼편으로 초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침개식 문이 하나 있었다. 이 초장은 곁길 초원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들이 이제 푸른 초원을 나와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에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단서는 뭔가 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생수의 강이죠. 그 생수의 강과 갈라지게 되는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길이 갈라지게 되는 길이 갈라지는 이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 그래서 이 강과 강 사이에서 갈라지면서 이 강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멀어졌다,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강가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푸른 초원이 있었고 먹을 만한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푸른 초원에서 그들은 충분히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풍성한 것부터 멀어지니까 그 풍성한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말씀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성령께서 주시는 영혼을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니까 곧 그 은혜가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계절과 같은 거죠. 계절. 우리가 봄이 오면 푸릇푸릇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에서도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이 되면 온 천지가 다 푸르르게 변하죠. 열매도 맺고, 가을이면 과실도 많이 맺고 말이죠. 그러면서 가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무는 어떻게 돼요? 앙상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이 변하면 어느 때는 그 정말 새싹이 옮겨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계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강가에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은혜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그 계절은 뭐냐면 이제 과실도 없고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찬바람이 불고 냉랭하고 그런 계절이 새롭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풍성한 이 과실을 맺는 계절이 지나고 이 물이 풍족한 그런 계절이 지나고 그리고 초원이 되는 그런 계절이 지나면서 이제 앙상하게 남은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계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를 보게 되면 부흥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갱신을 일으켜내셔서 교회가 풍성해져 가다가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그것이 싹 지나가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 푸른 이 생명수 강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고 여기서 그들은 적잖이 실망했지만 길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계절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강과 강, 이 길과 강이 분리되고 나서 적지 않게 그들은 뭘 했어요? 실망을 했죠. 그 은혜로부터 갈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세도 다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계절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전에 1세대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목회에 정말 가족도 돌보지 못한 채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영적인 풍요로움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을 우리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계절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가.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정말 풍성함을 경험한 이후에 오게 되는 빈곤함, 앙상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들려줘도 냉랭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려는 사람들도 잘 없고. 자, 그래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지. 자, 그래서 2번이 뭐예요?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소망은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의 시기에는 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대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길이 갈라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분명하게 구분이 생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 시대에 점점 명확해져 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는 교회가 이전만큼 풍성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달랑달랑 걸려있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대세의 흐름을 지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구분이 되면서 이제 참 신자들이 교회에 남게 돼요. 서구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미국의 교회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19 같이 이유가 분명하게 생기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그런 선들이 또 더 분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그 은혜를 통해 받았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신앙을 가졌으며 우리 안에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앙상하고 강가로부터 멀어진 그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절실히 필요한 계절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험해졌다. 험해졌다. 자, 이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서 부르텄고, 순례자의 마음들도 그 길로 인해서 매우 낙심이 됐고, 그들은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이런 은혜의 강가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신앙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난관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 이런 난관에. 그러나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모든 일이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돌짝밭 같은 것도 뭐 그냥 다 맨발로도 걸어갈 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이 돌멩이가 거치거나 조금만 진흙탕이거나 조금만 길이 불편하면 그 자체를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교회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점점 멀어질수록 제일 힘들어지는 거가 뭔가 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지어진 지가 한 3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30년 정도 되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한수 집사님들하고 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고 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그걸 한번 보고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성도들이 이제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마 옛날 같으면 벌써 뭘 저질러도 벌써 저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저지르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만한 헌신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질문.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와 있을 때 성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 일을 다 한 마음처럼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점점 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길도 험난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편치 않고 모든 것이 가는 것들이 이렇게 탁탁 걸리게 되고.
그래서 생명수강에서 푸른 초장에서 쉬고 먹고 마시는 며칠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 버년이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그 첫사랑에 대한 이 첫사랑은 항상 마음에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미련들하고. 여러분 첫사랑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삼돌이, 삼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랑이 지금 어떻게 있을까? 내가 그 첫사랑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 다를 바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뭘 생각? 첫사랑에 대한 자꾸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래, 그때가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좋았던 그 믿음의 첫사랑을 생각해 보지만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 생각은 우리에게 뭐만 주냐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괜찮은 사람이었어. 지금은 어떻든 간에 그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고민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신앙생활을 하려는 고민으로 바뀌어야지, 그 첫사랑이 좋았는데 이것만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죠.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한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오늘 들으신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시니까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일곱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결국은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의 내용들 중에 책망받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나태하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뭔가 다 내주고 그냥 겨우 신앙생활을 할 정도의 그런 나태한 신앙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세속화되어 가지고 다른 나쁜 교리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타협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억놀이 하지 말고. 그 추억놀이는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상 추억놀이만 하면 자신의 신앙은 확인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함께 들이우는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이제 푸른 초장을 갈망하면서 계속 갔었겠죠. 좋은 길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그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딱 나타난 게 뭡니까? 얼마 앞에 길 왼편으로 초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층계식 문이 하나 있었다. 이 초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곁길 초원이다. 곁길 초원. 초원은 초원인데 곁길 초원이다. 그래서 그 곁길 초원, 이 곁길 초원은 푸른 초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미혹이 되고 이 곁길 초원 길에서 벗어난 초원이며 이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 미혹을 의미한다. 그래서 더 좋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그것과 달리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곁길 초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곁길 초원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것을 동경하게 되죠. 곁길 초원 한마디로 말하면 벗어난 초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야 될 곳이 아니다. 이 말은 진리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들이 유사 행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원이라는 것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좀 전에 뭘 경험했어요? 푸른 초원을 경험했잖아요. 그 푸른 초원을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유사한 것에 대해서 흐려지고 유사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밀려오는 세속화를 막을 길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우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속화돼가지고 우리가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 응?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예배만 하면 다 만족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선지서 읽으면서 여러분 못 보셨나요? 너희들 찬송이 지겹다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난 얼굴을 돌리지 않는 내가 얼굴을 돌렸다라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재물만 가지면 헐떡거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이시죠. 거절. 근데 우리는 하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린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이 진리에서 벗어난 어떤 체험들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남아공에서 그 성화론의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지 이제 몇 년 되셨는데 어디서 제대로 강의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 강사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자존감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유학도 가서 박사학위까지 딱 받아갖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딱 박사학위 받아갖고 오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면서 자존감은 다 떨어지고 자기가 정말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까지도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 수업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참 이분이 너무 솔직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2단 시비가 있었던 그 큰 믿음 교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슨 사랑교회인가 무슨 하여튼 뭐 무슨 교회로 바뀌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를 갔더니 참 사람들이 용엄하다는 거예요. 용엄하다. 와서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내가 그 예언을 듣고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 마음에 크게 두고 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막 뭐라 그랬어요. 그냥 보통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서 강의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교회에서 지금 뭐 교회라고 하기도 나는 정말 꺼름직한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직접 계시가 지금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머리를 디밀고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은혜롭다고 말하면 당신이 도대체 뭘 가지고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내가 그때 굉장히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분별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 그러니까 이 격길의 초원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없도록 유사행위를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스스로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분별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푸른 초장의 은혜의 방식은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그래도 거기에서 빠질까 말까, 미혹받을까 안 받을까 하면서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생명의 강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이 은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될 은혜예요. 그냥 이 말씀의 은혜가 나는 말씀을 이제 알았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비적인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신비하구나, 병이 고쳐지는구나, 와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그냥 모든 관심이 그런 데에 쏠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모든 것을 목매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목표가 분명한가,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진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점검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진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가 역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 격길 초원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3번, 격길 초원에 함정이 있어요. 약간 벗어난 길이라는 거죠. 만약 이 초원이 우리의 길을 따라 놓여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게 어떻겠소? 크리스천이 계단식문에 올라가서 보니 울타리 건너편에도 길을 따라 난 오솔길이 있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목회의 한계를 느낀 교회들이 자꾸 뭐를 하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한때에 이제 중진 목사님들이죠. 굉장히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야. 몇십 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변화도 없고 교회의 성장도 멈춘 것 같고 뭘 해도 좀 성도들의 반응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교단의 목사님들 한 20여 분이 그 미국으로 가서 휴스턴 침례교회 거기 가서 그 체계를 가서 배워갖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그거를 적용한, 그거 하다가 몇 분들이 쫓겨났어요. 교회로부터. 마음에 안 든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여기에 다 찬성하고 따라주면 좋은데 이게 따라가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틴 거야. 장로님들이 버텼어. 왜 버티냐면 동의가 안 되니까 버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초원직이라는 게 있어요. 초원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목사가 있고 목사 밑에 초원직이들이 있어. 그리고 초원직이들 밑에 목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목장이라고 부르고, 그 목장을 몇 가운데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 초원직이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초원지기들이 다 장로님이 딱 들어가줘서 그들을 위해서 관리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장로님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들어가 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초원지기의 이 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치 체제나 원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로님들이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목사님을 제가 아는 교회에서 2군데서나 목사님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목사들에게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좀 그런 은혜의 시간이 좀 지나서 뭔가 이렇게 왕성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도 견뎌내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오솔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길들의 유혹들이 계속 있게 된다. 자,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헛된 확신을 만났어요. 헛된 확신. 이때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앞을 바라본 그들은 한 사람이 자기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었는데 크리스천 일행은 그를 불러 이 길이 어디로 통하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천성문으로 통하지요. 크리스천, 그것 보세요.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짓 확신이 준 거짓에 빠진 두 사람은 헛된 확신을 만나서 소망과 크리스천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는 뭐냐면, 자, 여기 곁길 초원 좋아 보이는데 오솔길로 들어가 가보자.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죠. 이 길이 맞나 틀린가? 그러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헛된 확신을 만났죠.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길 가면 어떻게죠? 천성을 향해 가는. 거부라는 거야. 거부라는 거. 크리스찬이 거부라. 내 말이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이런 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70년이 차야 된다.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서 집도 짓고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짐도 풀고 70년을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때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가방도 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다 금방 돌아올 거다. 자, 걱정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참된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줘 패고 옥에 가두고 별짓을 해도 예레미야는 왜? 꺾이질 않아요. 왜 꺾이질 않죠? 그렇죠.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타데 레게이.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달하는 거지, 만약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이미 꺾여버렸을 거예요.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보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이사야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누가 받는다고 그러죠? 첫자를 알려줬잖아요. 남 세 글자인데 네? 아니 남은 자. 정답.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보다 오히려 적은 무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로서의 남은 자.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그 씨앗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씨앗과 같다. 남은 자는 씨앗과 같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거짓 확신은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정답이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 보자, 그거 맞지 않냐라고 거기에서 확신을 얻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OX 퀴즈 해볼 때도 느끼잖아요. OX 퀴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OX 퀴즈를 하는데 이쪽 O, 이쪽은 X. 그런데 이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O에. 그러면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겠어요? 네? 갈등을 다 하고 있죠. 이제 보다 이게 어딘가, 어디로 가야 되냐? 맞아? 물어보다가 나도 몰라. 그냥 찍은 거야.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그래도 많은 쪽이 맞겠지. 그러고는 많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대세의 흐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자들의 삶의 태도거든요. 달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대화에서 보듯이 어디로 통하는가? 천성문이다 하는 말에 그냥 뻑가버린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구나 이 생각을 했죠. 자, 그럼 그 이후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리하여 크리스찬의 소망은 그를 따라갔고 그는 그들 앞에 나갔다. 그러나 주위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그들은 앞서 나가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헛된 확신은 혼자 앞으로 나가다가 자기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 이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치 않은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헛된 확신은 그 웅덩이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갈라지고 말았다. 무섭다. 그죠? 이 웅덩이에 빠졌다. 어찌 보면 이 웅덩이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웅덩이죠. 죄악의 웅덩이. 그러니까 이 헛된 확신을 가진 사람을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맞느냐 모르느냐 분별할 수 없으면 잠깐만 내가 목사님께 가서 한번 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어디 이상한 거 주워 듣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서 내가 예전에 그 신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이제 뭘 추천해 주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해 주려면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추천해 주지 않겠냐. 나중에라도 당신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미치고 팔짝 찌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신학교 이제 바로 이제 입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그 잘못된 이론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까지는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뭘 하냐면 그냥 믿어요. 그냥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당신이 하는 말도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내가 목사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얘기할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 괜히 홀랑 듣고서는 그렇다는데요? 누가요? 제 사람이요. 나중에 그러기만 해봐. 신명기 13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시험될 수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계속 났죠. 발람의 거짓 교훈, 그죠? 이세벨의 교훈, 거짓 교훈을 퍼나르는 자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짓된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계속 밀려들어.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쪽,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쪽,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즈의 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분별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진리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말하면서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절대 주님을 닮아가는 쪽의 진리의 결론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분별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냐 복을 받지 않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 듣고, 이 읽고 듣고를 말하는 게 사실은 읽는 것만 해도 되잖아요. 읽고 듣고는 반복적이면서 강조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읽고 듣고 해야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이것을 읽고 듣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바르고 옳은 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어린 양이 이끌고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옳은 길로 여겨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 격길 초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분쟁과 회개 그리고 용서. 크리스천은 자기가 친구를 잘못 인도하지를 않았나 생각하면서 잠자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옥수같이 퍼붓더니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망이 속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냥 제 길을 따라 갔어야 하는 건데. 크리스천, 이 길이 잘못된 곳으로 빠질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소망. 저는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주의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당신이 저보다 연장자라서 참았지요. 크리스천, 착한 형제여, 이제부터는 거리낌 없이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못 인도해서 이런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했으니 미안합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망, 착한 형제여, 당신을 용서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상황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수용의 은혜가 필요해요. 수용,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옳은 진리를 말하고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말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성경에 말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왕궁을 비우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런 왕을 향하여, 다윗 왕을 향해 시므이가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요압이 확 칼로 한 방 찔러버려 저거.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냅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누구에겐가 들려지고 있는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수용성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고집쟁인 거예요. 헛된 확신에 빠져 있거나 고집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들리게 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협적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 굉장히 커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 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런 것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 이런 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분쟁과 회개, 그리고 결국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번이요. 벗어난 길에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쯤에는 무림 없이 불어나 뒤로 돌아가기란 매우 위험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아갔다. 그러나 나림없이 어둡고 홍수는 높이 밀어닥치므로 그들은 돌아가다가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들은 무진 애를 써보았지만 그 밤 안으로는 계단식 문에 다시 도달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렇죠.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정말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막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말씀 듣는 자리 계속 빠지지 않고 나가고, 듣고 또 깨닫게 애를 쓰고, 그래도 될까 말까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 매달리고 네가 다시 성경에 매달리고 그래도 될까 말까다라는 거예요. 한번 벗어나기가 쉽지 벗어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물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 길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9번이나 물에 불어난 홍수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들이 이렇게 닥친다. 무너진다. 깨진다. 망가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그 길을 완성의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참 어찌 보면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 모습. 딱 우리 모습이야. 그냥 예전에는 그냥 미친 듯이 뛰고 막 좋아가지고 그랬던 거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냉랭해서 지금 뭘 믿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전혀 맹탕해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냥 그것으로 다 만족하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이것이 좋사오니 내게 지금만 풍족하게 살면 모든 것이 만족. 오케이 땡큐. 그게 우리의 지금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준이 순례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격길초원으로 가듯이 유사한 것에 빠지거나 세속화에 빠져서 거짓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